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기업으로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민족적 시대적 장관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정말 현충일이란 것은 1년에 한 번 6월을 호국의 달로 하루를 현충일로 기억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아야 될, 우리 마음에 영원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이, 그 사람의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다 그래요. 5가지 사랑, 이것을 이름하여 오해. 첫째는 조국입니다. 내가 발붙여 살아가고 태어난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조국에.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직업의식을 갖고 성실과 진실, 진실과 성실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업애가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바로 생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이웃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몸처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자기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내 꼴이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나를 없인 여기면 애기 애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멈춰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사랑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진리,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붙잡는,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내 삶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여러분 지혜가 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조국의, 직업의, 생명의, 자기의, 진리의, 이 5가지 사랑을 오해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관학교 6년을 근무하면서 우리 이 젊은 세대들 속에 끝없이 제가 이 오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군에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거나 사회에서 어떤 성공,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오해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의 존재도 성공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반드시 첫째가 조국의 나라를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저는 애국자라고 믿습니다. 누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를 깨워 살려가는 하나님의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유의미한 삶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현충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 성경 누가복음 이 8장의 전 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오늘 이 세 절 16, 17, 18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씨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자, 복음을 취한 자가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절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등경 위에 둔 등불, 우리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높이 등경 위에 올려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예수의 빛,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빛,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안에 숨겨두지 말고, 여러분 등장 아래도 두지 말고 이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복음의 빛을 든, 복음의 빛을 높이는,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받는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자마자 이 말씀이 끝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높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등경 위에 있는 빛이 모두에게 비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과 입술과 삶으로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라는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그 유명한 10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도 또 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5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인 여러분, 누구든지 이것은 몇 분의 선교사님과 몇 분의 여러분 전도자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여러분 반드시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거는 전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들어야 되고, 그들은 믿어야 하고, 그들 또한 우리처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 월요일날 새벽 예배도,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도 내가 예수 복음을 어떻게 할까? 생명의 빛, 그 예수의 빛을 등경 위에 내 영혼에 높이 들고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이 빛을 비출까를 고민하면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삶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복음 전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늘 가면 주차를 관리하는 분이에요. 주차를 관리하는 분인데 보면 성실함이 있어요. 늘 기도했어요. 한 1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주차를 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주차하는 분을 계속 제가 손을 잡아주고 1년에 서너 번씩, 예를 들어서 성탄절, 여러분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여러분 이런 또 좋은 여러분 뭐 이렇게 광복절 뭐 이런 때가 되면 제가 작은
선물을 그렇게 줬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있는 애가 둘이 있대. 이게 만만치 않는데 이 주차를 관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특기가 있잖아. 허그. 네, 그냥 차 열쇠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 받을 때는 정중히 진짜 고맙잖아요. 때로는 추운데 땡볕에 여러분 그 추운데 테이블 밑에 요만한 난로 하나 켜놓고 영하 10도 20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지 같은 밖에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 보면 조그만 어떻게 모포를 받은 거 있으면 모포도 무릎 덮어라 주고 그랬어. 근데 그분이 5월 마지막 부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5월 마지막일 부로 제가 주차를 그만두게 돼서 그래요?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좀 더 다른 걸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조그마한 선물하고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가 별로 없는데 내가 가서 내가 우리 커피를 집에서 내려가서 커피를 한잔하고 또 조그마한 빵도 하나 하고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도 몰라. 그분의 이름도 몰라. 여러분 그분의 형편도 몰라. 종교의 배경도 몰라. 그러나 틀림없이 내가 여러분 1년 동안에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대. 어릴 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믿겠대. 집이 여러분 이 성북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울시 저쪽에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내가 초대를 한번 하고 내가 초대할 때 오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안 그래도 목사님의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몇 살인데 물어봤대 벌써.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긴 이름을 한 번에 다 외웠느냐고. 그거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가 입에서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목사님 실은 목사님이 몇 번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분홍색 종이 가방에 뭘 담아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종이 가방에 그 밑에 보면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있잖아요. 여기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자반 하면 제자반 간식이 있잖아요. 그 간식은 잘 놔뒀다가 그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갈 때는 그 간식에다가 커피 한 잔 넣어서 갖다 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냥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하면서 여러분 젊은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내 가슴에 팍 고개를 들이대면서 안기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정말 예수님이 그분을 품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 등불을 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등불을 내가 숨기고 있다면 그 불 뭐하러 켜?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디에? 등경 위에다 둬라. 여러분의 높은 데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보배로운 여러분 등불을 올려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나머지 두 가지 17, 18절은 우리 내일 새벽에 하도록. 내일 새벽에 못 나올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실은 오늘 이 공휴일 날은 오늘 내 사인이 잘못됐는데 우리 우성훈 목사님에게 사회실장님에게 어제 오늘 이틀 우리 목사님들 좀 쉬게 하려고 주일날 오후부터 총각 처녀들은 다 집에 좀 다 보내고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꼼짝 못 하잖아요. 공휴일날도 한번 가서 부모님하고 좀 한번 늦잠도 좀 자고, 목사님들도 뭐 숨나 작업이라든가 숲속 작업나 작업이라든가 뭐 119 세세미 너무너무 정신없는데, 목사님들이 잠깐 방송실에 계시는 분하고 설교하는 내하고 한 명만 더 놔놓고는 다 좀 한 이틀 동안 좀 쉬라고 사인을 줬는데, 우리 사인이 틀렸어요. 사인이 잘못 갔나 봐요. 그것이 뭐 20날, 21일 날인가 이렇게 들었대요. 우리 다 저가고 좀 하루라도 우리 좀 숲속 작은 나라 공사 끝나고 시작하는 그날을 한 20날인가 잡았는데, 뭐 저는 뭐 여기 하더라도 그런데 아마 그날로 잘못 들었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공휴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거목이고 애국자입니다. 정말 이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저 뒤에 있는 이 청년들 어떻게 여러분 공휴일이나 빨간 날이나 까만 날이나, 여러분 공휴일이나 평일이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해서 주야로 4가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막 그릇, 우리 한번 다음 세대 기도 먼저 좀 띄워줄까요? 읽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음 세대 기도에 우리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우리 주님 함께 할까요?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에게 선생님, 교수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학생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선교와 열방을 기한 오늘 기도, 마마크로 오늘 기도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함께 하실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네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끝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님이시오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선교지에서 겪는 불법 구금과 비자 연장 거부, 뇌물 청탁과 전도활동 금지 등으로 고난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르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히 익을 힘을 주소서. 도울 손길을 붙여주시며 닫혀있는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성도의 감소와 재정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한국 선교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교사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후원자가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어 선교 사이에 든든한 지원이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1994년에 50% 이상이었던 국교의 30대 선교사 비율은 현재 7.44%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은 63%가 넘는 이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준비된 젊은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을 들까요? 여러분이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와 다음 세대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의 가정과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의 위협과 하나님의 중국의 저렇게 하나님이여 이 중국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방해와 하나님의 푸틴의 하나님의 저들의 망각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를 부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과 정치인들의 망각 속에서도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되어주시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며 동맹을 잃어버린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맹을 깨는 수많은 하나님의 정치인들의 저들의 오만과 독선과 저들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미동맹이 더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안보의 터전 위에 경제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에베네스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현충일을 맞는 이 아침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로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새벽마다 부르고 하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하나님의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소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믿음의 지경으로 은혜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리아를 거쳐 지교의 분리개척 수속 작은 나라 하나님의 자리변 공동체가 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들이 기적같이 축제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특별히 모리알 건축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익히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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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려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다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